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가래가 계속 기침을 나게 해서 예배 끝나면 가래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잃어버리고 왔네요. 또 왜 이렇게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지러 가가지고 딴짓하고 올라와가지고 아참 내가 거기에 뭐 가지러 갔지. 그러다가 또 내려가서 또 사람 만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그러더라고요. 시편 122편 1절에서 5절까지. 1절은 형제님들, 2절은 자매님들 이렇게 교독을 하시고 5절은 같이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 아멘.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122편 시편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과거에 성전에 올라갔던 때를 기억하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이 보좌에 앉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하였다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현재 왕인 이 다윗이 과거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를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기쁨이 되었다고 한다면 갈 것이지, 그 기쁨을 위해서 갈 것이지 다른 사람이 올라가자고 할 때까지 기다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 중에 3개의 절기만 순례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순례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례절기 3개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또 이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이죠. 예. 이렇게 3개의 절기 때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곳에 올라가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절기가 되어도 나이가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안 되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20살이 되어야만 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순례 절기가 되어도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이야기가 기쁨이 되었을 때는 아마 막 20살이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대하던 일이었겠죠. 언제 나는 성전에 가서 그 절기를 지킬 수 있을까? 20살이 되도록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어서 올라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서는 그때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 그 성문 안에 들어섰을 때를 다시 되새기면서 그때 그 감개무량했었던 그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오늘날 하나님의 이 성전인 교회에 가자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교회 가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좀 저의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그 공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머니 아버님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는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요. 공주에서 그 교회를 나갔었던 그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어머니 아버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너무 어려서 그런지 어떤 사람은 요즘 인터넷에서 봤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일도 기억이 난다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떤 분은 또 3살 때 일도 기억이 난다고 해요. 3살 때 일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8살 전에 거는 몸에 있지만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뇌에는 없다고. 없대요? 네. 대연구 박사가 나왔어요. 아, 5살 때 생각나요? 역시. 들어서 아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특이하니까. 저도 한 5, 6살 때 일도 좀 생각이 납니다. 유치원 다닐 때. 그때 그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렇게 교회 가는 게 기뻤어요.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대전에서 살 때입니다. 대흥동에서 살 때인데 대흥 유치원을 다녔고 그리고 또 대흥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에서 부르던 유치원 그 노래도 지금도 기억해요. 착하고 귀여운 아이들의 꽃동산 대흥유치원 이거 기억해요. 그때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을 제가 이제 기뻐했느냐면요. 연말이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상 1년 동안에 뭐 출석, 그다음에 헌금, 요절 암송, 뭐 인도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제 시상식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가 되면 막 손이 막 그냥 시려울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을 생각하면서, 상 받을 날을 생각하면서 아주 이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래서 정확히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유치원 때예요. 동생하고 상을 받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그때 아마 대사동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흥동에서 대사동까지 그 많은 상품을 받아 들고 걸어갔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어릴 때 교회 가는 일이 즐거웠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교회 가자고 하면 아이들이 아주 그냥 싫어하고 이렇게 하죠. 왜? 집에 있는 게 더 재미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 여기 혜주하고 혜빈이는 아주 그냥 이 주일학교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 주일학교가 못 모이니까 막 그냥 아이들이 교회 가고 싶어서 몸살이 났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아주 크게 될 아이예요. 예. 예, 뭐 다른 아이들도 또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갔을 때 교회 가는 이 날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러게 교회 가면요, 그렇게 마음이 그냥 막 감개무량해가지고요, 막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면 긴장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내무반이라든지 훈련 받을 때는 항상 이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군대 오기 전에 교회 갔었던 그 기억들이 나면서 막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요,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그냥 막 찬송 부르면 막 눈물이 막 쏟아져요. 네. 네? 일병까지만. 그렇죠. 예, 일병까지만. 나중에 이제 군대 생활이 편해지면 기독교 환자 집합 그러면은 난 환자 아니야. 그래서 예, 기독교인들 교회 가자고 집합하자고 할 때 기독교 환자 집합 그렇게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왔을 때, 이 교회 가는 게 참 즐거움이었어요. 예.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모임에 오기 전에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교회 가는 게 싫어졌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제약을 받으니까,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자꾸 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고 이제 모임에 오게 됐는데요. 그렇게 이 교회 가는 날들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그때는요, 말씀 시간이 그렇게 기쁨이 됐습니다. 말씀 시간이요, 그때는요, 여러분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2시간 반, 3시간을 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주일 말씀을 2시간 반, 3시간을 했어요. 그게 다 예배였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는. 우리는 그때 이제 예배를 그냥 한 사람이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잔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싹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시간 반, 막 3시간 이렇게 말씀을 들었죠. 정선우 자매님 그때 있었죠?
기억해요? 2시간 반, 3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 2시간 반, 3시간이 가는 거를 정말 저는 몰랐어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근데요, 이상하게 오래된 성도들은요, 그렇게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씀 시간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렇게 좋은 이 말씀을 왜 뭐 툴툴거리고 그리고 왜 이 말씀 시간에 나가 있지? 그것도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구원받고 이제 모임으로 와서 교회 가는 것이 다시 즐거움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큰 즐거움이 됐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주님 앞에 자백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YBC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김종만 형님이 중심이 돼서 하던 이 청년 캠프, 유스 바이블 캠프라고 이 YBC라고 있었는데 YBC에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관악교회가 전체가 다 참석을 했는데요. 금요일 날인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그냥 만찬 그냥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고 나서 떼는 게 그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지? 주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캠프 때.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의자를 둥그렇게 이렇게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 성경들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좀 판단을 했습니다. 되게 티내네. 성경은 집에서 봐야지. 제 집에서 안 보는 사람들이 이런 데 와가지고 보는 척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암만 기다려도 사회자가 안 나와요. 그러더니 이제 시간이 되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감사하시겠습니다. 그러더니 막 뭐 감사하다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준비기도 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예배 준비기도 하나 보다. 근데 또 두 번째 또 어떤 형제님이 일어나가지고 감사하시겠습니다 하더니 또 뭐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 되게 감사할 게 많은가 보다. 뭐 우리는 기도하면 주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해주시옵소서. 막 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맨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일어나서 또 그래요. 야, 준비기도 되게 오래 하네. 근데 네 번째 이제 이수원 형제님이 일어나셔서 시편 23편을 읽으시고 감사하시겠습니다. 그러더니 뭐 막 또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예배가 무엇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박희원 형제님이 예배에 대해서 7차례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원어적인 의미로부터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예배가 뭔지.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안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 네 번째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듣고 보다가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준비해온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데 하나님을 위한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자 해서 앉아 있구나.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구원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나 극소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예배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또 교회 가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하셨어요.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주님께 예배드려야지.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은 예배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뭐 토요일 날 저녁에 무슨 뭐 옛날에는 명화극장 이런 거 했었잖아요. 나는 명화극장 한 번도 못 봤어요. 구원받고 나서. 예. 요즘은 축구 때문에 좀 문제가 됩니다만 그래도 토요일 날 저녁 늦게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손흥민이 나와도 안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준비하는 것이 더 귀중하잖아요. 이것보다 저에게 더 기쁨이 되는 것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예배를 알게 되어지면서 이 교회에 가는 것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이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뻤다. 그리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의 발을 예루살렘 그 성문 안에 발을 디뎠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는가 하는 것을 2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왜 이 예루살렘에 간 이 일을 그렇게 기뻐했는가 하는 것을 3절에서 5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또 4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 5절에서 세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다윗은요.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인구는요. 그 당시에 몇 천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주 조그만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 아주 그 산골은 아니었고요. 그래도 이름이 알려진 그런 도시였는데 아주 조그만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소도시에 살던 그가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어진 이 예루살렘의 발을 디뎠을 때 그가 기뻐하게 되어진 것이죠. 네. 요즘은요, 사람들이 오히려 한적한 곳을 좋아하죠. 그죠? 왜냐하면 다 이제 조그만 이 도시들이 조그만 이 마을들이 이제 크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도시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한적한 이런 시골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이제 서울이나 뭐 부산, 뭐 대구, 광주, 대전도 들어가겠죠. 이런 도시들을 빼놓고는 대부분이 뭐 아주 발전하지 아니한 시골과 도시라 할지라도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도시에서 또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이 서울에 한번 가보는 거였어요. 네. 또 공부하러 도시로 진출하는 거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우리 서정이하고 서연이 네. 서연이의 꿈이 서울에 대학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인서울 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지연이하고 이 호연이가 경기도에 할아버지 집 있는 데서 이제 살다가 네팔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 집 있는 서울이 가까운 경기도에서 이제 살다가 대전으로 오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네들 여기 대전으로 오자고 했을 때 정말
한바탕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시골에. 예. 왜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했느냐는 거죠. 예. 지연이는 지금까지도 아주 서울을 좋아해요. 예. 그것도 강남을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강남이요, 옛날에 다 이 논밭이었어요. 사실 옛날 서울은요, 이 강북이었습니다. 사대문이 다 강북에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요, 이 강남은요, 완전히 그냥 말죽거리. 예, 지금 강남인 이 말죽거리. 이 그 지방에서 올라오던 사람들이 그 말 먹이를 먹여주고, 그렇게 하던 곳이 거기입니다. 예. 진정한 서울은 사실 이제 강북이었죠.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도시를 동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꿈에 그리던 그런 대도시에 가게 되어졌을 때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다윗도 첫 번째 이유는 그런 이유로 해서 그가 이 예루살렘에 발을 디뎠을 때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제 조밀하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골에는 집들이 이제 떨어져서 여기저기 이제 떨어져서 지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봉영 형님 사시는 부여만 해도 보면은 집들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도시는요, 집들이 붙어 있죠. 예. 심지어는 이제 요즘 도시는 이제 아파트먼트까지 있어가지고 집들이 이제 다 조밀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인구가 많으니까 집을 많이 져야 되니까 집들을 이제 널찍널찍 지을 수가 없는 거지요. 어쨌든 자기가 살던 그 베들레헴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발전되어진 그런 광경을 보면서 그는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러니만큼 이 발전된 곳에서 열악한 곳으로, 발전이 되지 않은 그런 곳으로 가는 것은 반대로 어려움이 됩니다.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팔에 가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가본 외국은 필리핀이었어요. 필리핀도 정말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저를 네팔에 부르시어서 네팔이 어떤 곳인가 하고 이제 1996년 이제 가을에 거기를 이제 가보게 되어졌는데요. 가기 전에 네팔이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알고 갔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공항에 내린 그 순간부터 제가 기대했던 것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공항이요, 우리나라 옛날 제가 어릴 때 서울역전 같아요. 서울역.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제 짐을 들어주고 돈을 받으려고 달려드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뉴질랜드 선교사에게 연락이 돼서 그분이 이제 자기의 차에 태우고 숙소로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네팔에 처음 온 사람을 데리고 왜 이렇게 시골길로 가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컨트리 로드로 데리고 갑니까? 나는 다운타운 로드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This is downtown road. 이것이 도시 한복판으로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너무나 아찔했어요. 여기 여행 왔으면 즐기겠지만
이제 여기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그때는 이제 거기 가서 뼈를 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이기 때문에 이제 남은 생애를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네. 우리가 열악한 곳에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곳에서 열악한 곳으로 가는 것은 그 반대죠. 정말 어렵죠.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계속 어떤 생각이 일어났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취소를 할까? 어떻게 이걸 핑계를 해가지고 주님의 뜻이 아니더라. 이렇게 할까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내가 잘못했다. 한번 와서 보고 그 다음에 간증을 할 걸. 왜 와보지도 않고 네팔로 부르셨다고 간증을 해놔가지고 그것도 전국에 막 그냥. 예? 숙소에 가서 이제 그 엎드려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있는데 이제 형제님들이 저를 위로한답시고, 야, 네팔 하늘 참 맑으네. 맑긴 뭐가 맑어요.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공해가 많은 그 대가 이 카트만두인데, 첫 번째는 멕시코시티고 두 번째는 이 카트만두예요. 얼마나 막 흙먼지, 매연 막 이런 것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 그러더니 또 아이고야 감나무도 있네. 막 이래. 그래서 막 속에서 막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당신들이 있으셔. 나는 가야 되겠어. 밥 먹으러 가세요. 어디 밥이 들어갑니까?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웅아, 네가 잘 사는 한국을 떠나서 이 열악한 네팔로 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드냐? 그러면 내가 천국을 포기하고 너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올 때 그때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주님이 포기하신 천국과 한국을 어떻게 비교를 해요?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천국을 포기하셨는데 나는 네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포기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니, 그 말씀 한마디로 제가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대부분의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주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장 못 사는 주가 비할주인데 네팔하고 이제 접경 지대에 있어요.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모여 사는데요. 그런 반면에 인도의 그 남쪽은 굉장히 북쪽에 비하면 발전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인도의 이 남쪽이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인도에 와서 특별히 이 남쪽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그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 마드라스주에 가면 성도마 기념교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못 가봤기 때문에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마가 거기까지 왔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러 가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마가 아무런 이 교통수단도 없던, 배 외에는 없던 그 시대에 이제 이 인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순교를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언어가 통하는 나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있는 그 곳을 떠나서 이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준 여하튼 이들의 덕분으로 인해서 인도의 이 남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요, 인도보다 더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이 무서운 민족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를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요, 발도 못 들여놓게 했습니다.
그냥 배에 불질러 버렸잖아요. 그죠?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선교사가 있는 그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를 불질러 버렸잖아요. 들어오면 잡아서 세남터에서 얼마나 많은 이 선교사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죽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제 말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던 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광명함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다윗이 이제 그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가 발전되어진 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발전되어진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발전된 그 조국을 버리고 열악한 선교지에 와서 복음을 전해줬던 이런 분들의 기쁨이 아닌 그 고난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전파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주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방문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들이 그런 일에 동참을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제 기뻐했었던 그 이유가 이제 진짜 기뻐한 이유예요, 사실은. 이 다윗이 그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만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 다윗이 처음 갔었던 예루살렘에 처음 갔었던 그 절기가 어떤 절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 순례 절기 때 다윗이 이제 그곳에 갔었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여러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갔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자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그 생애 속에도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기쁜 일들이 여럿이 이제 있었지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볼 때 구원받은 그 기쁨입니다. 그때는요, 완전히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저는 참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막 때로는 하늘 향해서 주먹을 쥐고 막 소리를 막 지르고 말이죠. 너무 세상이 불공평해 보였어요. 왜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물론 어렸을 때는 부잣집이었지만, 막 한참 사춘기 때, 막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셔가지고, 여러분 루핑집이라고 아십니까? 루핑지붕. 그런 집에서 막 7 식구가 방 한 칸에서 막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 온통 어두웠어요. 그냥 온통 저에게는 불평과 불만거리였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왔는데요, 세상이 변했어요. 그 어둡던 세상이요, 그렇게 밝아진 거예요. 마음에서는요, 정말 강 같은
이 기쁨이 솟아났어요. 샘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어요. 강 같은 평화가. 예. 막 이 나무들이요, 막 그 바람에 휘날리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웠어요. 예. 그렇게 할머니랑 구원받기 전에 싸움을 했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한 번도 할머니와 싸우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할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항상 그전에는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하셔야 될까? 저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구원의 주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할머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죠. 오히려 저로 인해서 할머니에게 복음이 가려질까? 그래서 조심하게 되어지고 잘하게 되어지고 구원받고 얻은 이 기쁨, 이것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은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깨닫고 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기쁨, 이것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경험하게 되는 이 기쁨, 이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어진 것이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자고 한 이 말을 듣고 기뻐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와 같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요, 제가 미국에 이제 두 번 초청을 받아서 갔었던 일이 있는데요. 두 번째 이제 초청을 받았을 때는 그 뉴욕에 갔을 때 뉴욕에 있는 성도들이 뉴욕 시티 투어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사진으로만 보던 자유여신상도 가서 보고 올라가도 보고, 굉장히 큽니다. 자유여신상이 거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말로만 듣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102층까지 올라가도 보고, 애석하게도 그때 당시에 그 9.11 테러로 인해서 세계에서 제일 그 당시에 높은 빌딩이었던 그 월드 트레이드 그 빌딩은 무너진 상태여서 거기는 못 갔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높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도 이제 가보고, 뭐 여러 그 사진으로만 보던 좋은 곳들을 가봤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예.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느꼈던 그런 기쁨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저에게 기쁨이 됐었던 것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였어요. 그곳에 있는 이 성도들이 집회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있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미국하고요, 한국하고 24시간 시간차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가니까 또 일요일이에요. 거기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틀 만에 예배를 두 번 드렸어요. 얼마나 좋은지. 일주일에 예배 두 번 드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에서 떡대고 가가지고 미국 가서 또 떡대고 말이죠. 네. 만약에 미국에 저한테 그냥 뭐 여행만 하라고 저를 초청했다면,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안 갑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어떤 그 교회에서, 일반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다고 하면 저는 가지 않죠. 왜요? 제가 보지 못했던 발전한 미국의 그 모습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에게도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이 삶에서 우리가 보면요, 이 예배 드리러 가는 일보다 때로는 직장 일이라든지 나 개인의 일을 더 큰 일로 여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배가 정말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못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육신적인 상태에 있게 되어질 때 예배보다 나의 일, 그리고 직장 일, 이런 것들을 더 크게 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에 빠지는 일은 그렇게 큰 일로 여기지 않지만 직장에 빠지는 일, 또 내가 해야 되는 일, 이런 일들은 예배보다 더 큰 일로 여기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데요, 이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배보다 이제 내 일, 그리고 이제 직장일, 이런 것들을 더 큰 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육신으로 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기뻐했었던 세 번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 기뻐했던 세 번째 이유는요, 그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사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심판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 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나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이 빛이 드러내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내가 행한 일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이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판의 보좌가 있는, 이 다윗의 보좌가 있는, 자기가 그 행하고 있는 그 일이 이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이 보좌가 있는 그곳을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요,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이 빛 가운데 나오는 것, 심판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되어 있죠. 20절에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법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요. 불신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자신들의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요.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엇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 자체가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옳게 행하는 그런 일들은요, 격려를 받게 됩니다. 어떤 옳게 행하는 사람을 겨냥을 해서 말씀을 안 해주는데도요, 그 말씀 자체가 지금 영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 말씀 자체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리고 영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말씀 듣기를 기뻐합니다. 말씀 보기를 기뻐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 격려가 되니까요. 힘이 되니까요. 그런데 육으로 행하는 이런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는 이런 성도들은요, 말씀 자체가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행하고 있는 그 일들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심판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이제 침체되어졌을 때 성경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들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싫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 그리고 창수, 그리고 바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들, 그 심판을 면케되어지는 자들이 누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자들, 영으로 사는 자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다든지 또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하는 이런 심판을 받지 않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자들,
또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 성령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의 그 원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이런 자들은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헛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요,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교회냐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모이는 건물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 교회에 그 사용하는 그 악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했어요. 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 교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꼭 그 교회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너울을 벗었어요. 그리고 예배는 골방에 들어가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성직 제도를 다시 들여왔습니다. 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 다 없애버리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교회가 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배당 그 좌석수는 750석이나 되는데 성도들은요 30명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배당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구석에 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